안녕하세요. 예, 박대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뭐 제 개인적인 얘기들은 그렇게 많이 할 것 같진 않고요. 일단 선교의 선교란 무엇인가, 뭐 그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제 해야 되는가, 그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고요. 또 2분기에, 저 후반기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 그때 또 이제 좀 개인적인 얘기들은, 개인적인 간증이나 이런 것들은 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그때 또 혹시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선교란 무엇인가 우리 다들 잘 아는 얘기일 수도 있고 많이 들어봤던 얘기일 수도 있지만 또 한번 정리하면서 또 내가 선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과는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부분에서 배울 점이 있는지, 또 다시 생각해 볼 점들이 있는지, 이렇게 좀 한번, 자신의 선교관과 이렇게 비교도 좀 해보시고, 또, 이건 좀 내 생각이랑 다르다. 그러면 이따가 좀 질문 시간이나 뭐 이럴 때도 좀 토의를 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얘기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배단이 선교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하는, 오늘의 주제는 배단위의 선교적 참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할 거고요. 먼저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선교가 무엇이다라는 생각을 좀 한두 분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선교란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 뭐 정답이 꼭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본인의 선교가 이게 선교다, 아니면 이렇게 이게 선교라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 혹시 한두 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없으신가요? 저요. 네, 제가 생각하는 선교는 제가 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거를 느끼고 그 삶을 뭐라 그럴까? 아직 가본 적은 없는데 네, 느끼는 거예요. 네. 그, 가서 느끼고. 함께 하고 같이 네, 그들의 삶을 알아가고 그런 것이다 라고 네. 말씀하신 것 같고요. 또 다른 분 혹시 계신가요? 네, 선교란 저는 이것이다. 네, 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선교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선교라고 생각하고 또 선교의 여러 가지 부분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선교란 무엇인가, 우리가 뭐 사실 선교 얘기도 많이 하고 선교사님들도 초청도 많이 하고 그런데, 뭐 일단 뭐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원적인 것들, 이제 미션이라고 보통 영어로 하죠. 그다음에 이게 라틴어에서 나온 겁니다. 미시오. 이게 뜻이 보내다, 파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내는 것, 그러니까 뭔가 임무를 줘서 보내는 것을 사실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션 그러면 이제 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미셔널인 거고, 그다음에 보내는 행위 자체를 미션, 사명을 줘서 보내는 것을 미션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게, 헬라어로는 이게 아포스텔로라고 해요. 아포스텔로. 이게 무슨 거의 어원이냐면 사도, 에포스의 어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 사도적이다, 사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애초부터 사도적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그래서 사도직을 허락하셨고 또 그 외에 여러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갔고 그 교회들이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갔단 말이죠. 근데 그 교회가 결국은 보냄을 받은 교회, 선교적인 교회, 선교를 빼고서는 말할 수 없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즉시로 그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 속에는 바로 보낸 사람이 있다. 누군가 나를 보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라는 것과 연관을 해서 봤을 때 바울이 나도 사도입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때 나는 교회에서 힘 좀 쓰는 사람이에요. 좀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보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볼 때 막 뭐 12사도 그러니까 교회에 엄청나게 큰 리더고 막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도라는 직분 역시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주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해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들을 사도들이. 그래서 당신 누구요? 라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은 나는 에포스입니다. 에포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 저 사람 뒤에 누군가 있구나. 누군가 보냈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담게 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역시도 이제 이런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이 미션이라는 단어 안에 이미 내포된 것이고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적 근거 많이들 아시죠? 가장 먼저 뭐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일단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결국은 예수님의 최후 명령입니다. 최후 명령. 유언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유언이라는 것은 맨 마지막에 꼭 남기고 싶은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최후 명령이 선교였다는 것은 선교적 명령이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것을 꼭 행하라고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거란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게 1차적으로 주어지는 명령이 바로 선교였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또 이 밖에도 복음서에는 다 사실 선교적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보면 아시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증인이라. 그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 보낸다는 의미가 또 들어 있습니다. 이건 부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리고 나도 너희를 보낸다. 미션이라는 의미가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자, 성경적 근거. 근데 우리가 신약에서만 보통
선교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적 근거로 보면 구약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예. 여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보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모세가 이 말을 전하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냄을 받았고 이스라엘 자손은 결국은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제사장 나라가 됐다는 것은 결국 모든 민족에게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전하라는 그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이때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선교란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애초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율법 안에서 자기들의 지위만, 자기들의 신분만 그냥 누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또 한 번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죠. 제발 가라. 그리고 나의 말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서나 선교적 비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 제가 선교사 훈련원에 좀 오래 관계하면서 제가 훈련도 받았고 또 간사로 있으면서 훈련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었는데 같이 훈련받았던 사람들 또 와서 훈련을 받았던 훈련생들 중에 이렇게 처음에 면담을 하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다 보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어느 나라 갈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아직 못 정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아직 못 정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꼭 단서를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나라는 절대 안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사람 치고 내가 그 나라 안 간 사람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절대 이 나라는 안 갈 거예요 라고 말했던 사람은 다 그 나라 갔어요. 최소한 제가 만났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그 부담감을 주신 거예요. 그 나라에 대한 부담감을. 너는 이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가라. 이렇게 주셨는데 거기는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자기 마음에는. 그러니까 나는 그 나라는 절대 안 가요. 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그런 경우를 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거기 하나님 보내시니까 절대 안 간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싫어도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선교하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선교사 그쪽 가서 직접 거주하면서 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자꾸 막혀서 못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선교적 열정이 되게 강하게 있는데도요. 사실 저도 네팔을 떠나고 싶은 마음은 없었거든요. 근데 또 하나님이 다른 사명을 주셔서 지금 여기 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에게 물론 하나님이 임무를 맡겨주신 게 있습니다. 근데 교회 자체가 완전한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선교의 주체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체가 사실은 선교고,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이 선교이다.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사실은 선교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것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보냈다. 아까 말했던 그 의미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생명까지도, 또 자신의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그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다. 요 구절을 한번 그냥 마음에 한번 새겨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선교다 라는 것을, 이게 선교에 대한 우리의 기초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상과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전체가 선교다. 그래서 이것을 총체적 선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외국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그것도 분명히 선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같이 함께 하는 것, 또 그 사람들의 삶을 알아가는 것, 또 하나님 주신 것들을 전하는 것, 이런 것 다 선교인데 그거는 일부예요. 다 일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합치고 합쳐야 하나님의 선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 밥 먹는 것, 이런 것도 결국 선교, 하나님의 선교의 결과라는 것이고, 결국 이 하나님의 총체적 선교에 우리는 일부를 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 전체가 선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전체를 아우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총체적 선교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제 특히 20세기 초반에 이런 움직임이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에큐메니칼 운동. 그 전까지는 이제 교단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막 했고요. 그런데 이게 선교라는 것이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시작한 거야. 이게 선교라는 게 교회가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이제 조금씩 이게 하나님이 서로 이렇게 다른 교단들 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선교구나.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했던 전도, 요거를 넘어선 게 선교구나. 좀 더 넓게 봐야겠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을, 그런 개념, 그런 말들을 소개하고 또 나누고 또 교단들끼리 또 서로 협력하고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60년대 이렇게 좀 넘어오면서 좀 삶에 있어서 좀 더 어려운 부분들, 또 좀 더 이렇게 특히 남미 지역에서 이 사회적 모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워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해방자적인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선교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해방신학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사회적 모순이나 이런 것들을 해방하시는 해방조로서의 예수님, 예, 그런 해방자 예수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이렇게 지나오면서 80년대 지나오면서 성령운동이 좀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성령운동, 치유운동, 펜타코스탈 무브먼트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인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선교의 모습이 오늘날 21세기에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 그냥 교단적인 노력들 뭐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이제 말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것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총체적 선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선교란 굉장히 넓은 개념이다. 그냥 좁은 개념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적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자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에 너도 동참해라. 너도 함께 하자. 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까 너 나의 선교를 함께 하자. 너는 가는 곳곳마다 복이 되라. 복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옛날 개역개정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됐잖아요. 복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예요.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역자로 세우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특권을 이용하지 않으면 얼마나 허망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 있듯이 하나님이 달란트로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가질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선교를 바라볼 때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게 뭡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의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의 마음이 가지고 계신 어떤 부분들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선교적 기도고 또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아까 말했던 그 캐피탈 M 큰 대문자 M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선교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미션스. 그래서 쬐끄만 사명들. 그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부분일 뿐이에요. 부분적인 것들. 그것들을 어디서 찾아가느냐, 어떻게 찾아가느냐가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교회다.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초대 교회부터 교회는 선교적이었다. 선교적 교회였다. 사도적 교회였다. 에클레시아라고 이제 헬라어로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불러서 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 그래서 선교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사회사업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없는 선교는 선교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서 선교를 시켜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선교적 우리가 해야 될 또 것은 선교의 동기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인가? 선교를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인가? 아유, 선교사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선교를 하나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선교지에 오래 있다 보면 이게 밥벌이를 끊지 못해서 이렇게 변질되는 거죠. 그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경우들이죠.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선교라는 이름을 걸고 엉뚱한 일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선교의 동기가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그런 분들은. 나를 위해서인가? 선교를 한다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쉽게 빠지기 쉬운 건데 교회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는 선교지에 가서 뭔가 하면서 교회 이름을 남기는 걸 너무 소중하게, 그거 분명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교회 이름 남기는 것만,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들이 선교를 잘못 이끌어가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었어요. 예배당을 졌는데 그게 현지의 필요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아니고 그냥 교회가 자기 이름 남기기 위해서 그냥 건물을 하나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놓고 우리는 예배당 지었어. 잘 됐지. 예쁘게 잘 졌어. 그러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신경 안 써요. 우리는 이름 하나 남겨놨으니까. 그러면 그 현지에서 거기서 막 사람들이 와서 빈 건물이니까 거기다가 오이 말리고 무 말리고 뭐 어쨌든 진짜 막 최악의 경우는 막 거기가 무슨 외양간처럼 되고 그런 경우들을 저도 몇 번 봤습니다. 그러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해야 된 선교의 동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참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것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상황 전체를 보는 눈. 그러니까 내가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어도 전체적으로 어떤 그곳이 어떻게 선교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지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실수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마음 먹었을 때 너무 급하게 막 어디가 뭐 좋대더라, 어디가 뭐 잘 된다더라, 그냥 아무 공부하거나 그 전에 사전적인 지식 없이 그냥 무턱대고 돈을 막 보낸다든지 그런 방식은 뭐 가끔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이따 또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지만, 근데 그 상황 전체를 좀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 구체적 대상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큰 선교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선교 세미나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에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도시 선교가 있고요, 뭐 농촌 선교, 뭐 계속 지금 쭉 나오죠. 제가 다 읽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예, 뭐 다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도 없고요. 자, 이런 것들은 지역, 대상, 기간, 방법 등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큰 게 선교예요. 그 안에 다 우리가 하나하나 다 담을 수도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만 맞다라고 말하는 선교사나 목사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것만 맞다
라고 말하는 건 사실 정확한 게 아니고 어쩌면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제 방법론적으로 조금 이제 간단하게 카테고리화하면, 그래서 사회선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병원, 고아원, 구호활동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많이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인권운동도 들어가죠. 그런 사회선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전도 중심의 선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문화사역 같은 거 단기팀 가서 하거나 노방전도 하거나 교회 설립 같은 거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지역 교회 중심으로 좀 많이 이루어지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세우는 리더를 키우는 선교, 이런 것들, 그래서 신학교나 목회자 훈련, 또 평신도 훈련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중에 어떤 것을 해도 잘못된 선교가 아닌 거죠. 이 중에 어떤 하나만 잘해도 잘하는 겁니다. 네, 뭐 여러 가지 하면 더 좋을 수도 있겠고요. 자, 다양한 선교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지금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선교의 단 한 가지 목적은 사실은, 근데 위에 앞에 말했던 너무나 다양한 선교의 모습이 있지만 하나의 목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자를 세우는 게 선교입니다. 뭐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신학교의 신학생들을 돕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너무나도 적은 곳, 그곳에서 예배를 세우는 것.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예배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소중한 예배를 그 선교지 척박한 땅에 세워가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이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예배하리라, 그 찬양 아시죠?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선교에 대해서 뭐 다른 거 막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예배하는 것, 예배자가 되는 것이 선교다.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그냥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서 난 나이가 많아서 어려워. 그러면 이곳에서 그냥 예배하시면 돼요. 예배하는 거. 제대로 예배하는 게 선교의 기본이자 마지막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는 것이 그러니까 예배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대로 예배한 사람은 삶을 예배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이고요. 그 자신의 삶 속에서 회복된 통치는 결국 그 지역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예배가 없던 땅에 회복되는 것이 선교의 궁극적인 결과이자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다니의 선교적 참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우리가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플랜, 계획도 짜고 또 커밋먼트, 어떤 쪽에서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잠깐 얘기를 또 나눠보고 또 토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교 대상, 우리 지역에서는 뭐 노숙자,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이나 이런 사역들을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선교 대상들 지금 잠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또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다음에 미국 안에서는 이민자들이나
이민자들,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민자들이나 요즘 뭐 인종차별 문제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유색인종들, 뭐 흑인과 뭐 스페니쉬, 또 스페니쉬들은 자신들을 백인이라고 많이 생각하지만 아무튼 그다음에 또 요즘 에이시안에 대한 이런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그런 것도 선교입니다. 그런 것도 선교적 방법론 중에 하나예요. 그런 거는 사회운동 아니야? 아닙니다. 그것도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어려움을 위해서 같이 일해주는 것, 같이 힘써주는 것, 그게 선교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세계 여러 땅, 뭐 우리 이정광 선교사님 계신 칠레, 볼리비아, 또 몽골 우리 후레 대학도 있고요. 수만 목사님 있는 네팔, 하웅원 선교사님 스리랑카, 요즘 또 우리가 미얀마 위에서도 헌금했죠. 그런 것들도 작지만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는 것, 그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힘쓰는 것. 선교적 전략은 어떤 것들을 가질 수 있는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를 지원하는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선교지나 선교사들과 꾸준하게 교류를 해야 되고요. 보내는 선교사로서 제대로 선교 지원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지속적으로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정보를 알고 기도하고 그 땅에 대해서 좀 알아야 제대로 선교 지원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지 필요, 어떤 게 진짜 필요한가,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서는 제대로 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긴급 구호. 네팔 잘 모르실 때 네팔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보내주셨죠. 그리고 이번에도 미얀마 우리 그렇게 잘 알지 못하지만 모아서 또 보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사실은 잘 알지 못해도 긴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예외적인 상황이 될 수 있지만, 하지만 평소에는 우리가 좀 잘 알고 알아가고자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을 세우는, 아까 마태복음 28장 말씀해 보면 제자를 삼는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위한 지원을 좀 위주로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교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거주 선교사라는 것 요즘 개념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영상이 있는데 이거 영상은 안 보도록 할게요. 비거주 선교사는 네팔에 뭐 어떤 현지에 직접 가서 오랫동안 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허인욱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가끔 갈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이 땅에서 좀 그 땅을 내가 정한 지역이나 어떤 종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땅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땅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것들 위해서 제가 기도하니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라고 제대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비거주 선교사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좀 더 이야기를 혹시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 나라나 종족을 품기, 우리 속회 같은 데서 한 나라 혹은 한 종족, 뭐 네팔만 해도 사실 120개 민족이 있거든요. 그 나라 안에만 120개 민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뭐 네팔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좀 더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그런 것에 대한 각 나라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기도해야 되는지, 그런 선교 기도 제목 책자도 있고,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좀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도 한 나라 혹은 한 종족을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속회원들끼리 좀 하셔도 되고요.
뭐 그런 방식으로 한 나라, 한 종족을 품고 기도하면서 난 비거주 선교사다. 물론 직접 가서 거주하면서 하시는 것도 소중하지만 이런 모습도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한번 이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영상은 넘어가고요. 구체적인 방법, 선교사 사역 및 생활 지원 우리가 조금씩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지 지도자 양성을 위한 지원, 그래서 신학생 및 목회자 장학금 지원 같은 거를 우리가 좀 하면 지금도 하고 있죠. 후레 대학도 하고 있고 또 이거는 수만 감독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그때 좀 우리가 나눴던 부분이기도 한데 성경이나 신학서적, 신앙서적, 제자훈련서적 등을 번역, 출간해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현지 지도자 양성을 위한 지원으로서의 방법론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현지 교회들을 위한 지원들을 또 직접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정관 선교사님 하고 말씀할 때 이렇게 좀 나눴던 얘기인데 남미 지역에 스페인어 신앙 교육 자료 같은 것들을 여기 미국에서 이미 나온 것들을 좀 구해서 보내드린다든지 아니면 미국 내 스페니쉬 그룹과 협업해서 VBS 같은 거를 좀 지원하는 방안을 좀 알아본다든지 그런 것들을 현지 교회들을 위해서 지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응? 네. 그 다음에 꼭 필요한 현지 교회들을 위한 예배당 건립. 우리 교회도 지금 좀 계획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냥 언제 때 되면 그냥 딱 정해지겠지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대상 지역을 지금부터 좀 알아보고 어디가 좀 괜찮을까. 그래서 미리 좀 정하고 그래서 이거는 하홍원 선교사님이 좀 얘기하셨던 부분하고 연관이 되는데 그러니까 현지 교회에 그냥 교회를 덜컥 지어주면 그 사람들이 고마워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노력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현지 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느리거든요. 보통 선교지들은 느립니다. 사람들이. 여기 미국이나 특히 한국 사람들처럼 빠리빠리 하지 않아요. 빨리빨리 뭔가 처리하지 않습니다. 조금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시간도 좀 더 필요합니다. 그런 기다림의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면 좀 좋겠죠. 그래서 현지 사정을 감안한 또 일단 건축이 시작돼도 일정이 그렇게 막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몇 배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미국 사람들만 해도 한국 사람씩 일하는 것보다 훨씬 느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립 전과 봉헌 시에 단기 선교팀이 좀 방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립 전에도 한번 가서 현지 사정을 보고 이거는 필수라기보다는 기왕이면 그러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또 봉헌 시에는 가서 우리가 또 그 땅에 어떤 모임들이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마음들로 그 성전을 새롭게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그런 간격들을 같이 나누고 또 이곳에 와서 또 교인들에게 보고하고 그러는 과정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왕이면 좀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이렇게 꾸준히 계획을 세워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현지 방문, 단기 선교 이런 것들
선교 현장을 체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그리고 또 가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고, 우리가 여기 가서 내가 이거 준비한 거, 아유, 찬양, 내가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율동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안 움직이는 몸으로 태권도를 얼마나 연습했는데, 그거 꼭 해고 와야 돼.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랑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해야 된다고. 막, 이거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근데, 현지 사정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해야 된대요. 막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준비한 거 하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가? 그것을 경험하고 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선교다.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 가서 막 너무 대단한 일, 뭐 기도했더니 나왔어요. 좋죠. 그런 거 있으면 좋습니다. 엄청난 경험이죠. 근데 그거 없어도 됩니다. 그냥 그곳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이 땅을 받으십시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단기 선교 가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교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연세, 나이, 건강 다 상관없습니다. 갔다 오실 수만 있으면 갔다 오시면 좋습니다. 예, 가서 나 아무것도 못하고 왔어. 아닙니다. 가서 예배 드리고 오셨으면 선교에 성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지만, 그러면 우리가 선교사님들 또 혹은 목사자들을 통해서 그 땅을 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그거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방안도 한번 우리가 알아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무리됐고요. 질문 및 토의, 이건 그냥 일종의 화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위해 일하시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이런 선교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오늘 이렇게 제가 나눴던 부분 중에 이런 부분들 이해가 좀 더 필요합니다. 아니면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괜찮으시고, 질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떤 방법론적인 것들을 좀 말씀하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그 음소거 된 것들 다 푸시고요. 여러분들 한마디씩은 꼭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처음부터 개념적인 것부터 해서 우리 지난 오늘 제외하고 5분의 선교에 대한 그런 모든 그 내용까지도 정리해서 오늘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거기서 나왔던 방법적인 부분, 우리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해 주셨는데요. 뭐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선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부터 해서 저한테 이런 마음을 또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부터 해서 다양하게 정해진 건 없으니까 아까 모든 게 다 선교라고 하셨는데 모든 게 다 여기서는 다 맞는 말이시니까요. 편안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좀 많은 분들이 얘기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잘 함축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강의가 너무 완벽했나 보군요. 네, 완벽했습니다. 네. 저희는 저희 그 베다니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단기 선교도 간 적이 없잖아요. 아직까지. 지금 이제 선교 사역이 제대로 지금 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노력들은 지금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많이 참여를 해주시는 그런 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선 선교한다 말은 그런데 참여하시는 분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일부신데 거의 다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참여하실 수 있는 마음이 갖춰지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원하는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것이 일단은 물론 이제 코로나가 끝나야 되지만 해외로 나가는 게 힘들면 저희가 이 미국 안에서라도 어찌 한 군데라도 좀 선교를 할 수 있는 데를 찾아 가지고 한 번씩 갔다 와서 경험들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한번 그것도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말씀을 하실 때 음. 그건 단기 선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좀 선교를 안 하는 게 그건 아니거든요. 단기 아닌 선교를 못 예 안 했을 뿐이지. 하는데 그러니까 고런 부분에 그렇죠. 있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선교해 왔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샌드위치 하나 싸는 것까지도 그 선교에 동참하시는 거였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셨어요. 예. 지속적이지를 못해서 그렇지 예 해 오셨다라는 거죠. 쪼금씩 해 오시고 쪼금씩은요. 있고 예 하고 예. 계시는데 예. 하시는 분이 많이 하시긴 하시지만 사실 신경 쓰고 하시는 분은 정해져 있잖아요. 어디나 다 마찬가지지만. 그건 다, 어디나 다 예. 그렇습니다. 어디나 다 마찬가지지만 네,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예. 뭐, 먼저 하시는 분들이, 신실하게 잘 하시다 보면 또, 이렇게 분위기가 더 퍼지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노숙자잖아요. 노숙자 네. 선교인데 네. 저만 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두 어. 분이 같이 가세요. 네. 음. 어떤 때는 세 분이 오시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저 혼자 갈 때 제가 그랬거든요. 저 혼자라도 계속 가다 보면 같이 가시는 분이 생길 거예요 했는데 진짜 1년 지나니까 생겼어요. 저는 이것만 해도 엄청난 변화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요. 네. 좀 잘하고 있으면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 예. 좀 있으면 저도 같이 갈 겁니다. 예. 예. 저는 좋아요. 단기 선교나 해외 선교를 지금 뭐 우리가 잘 못하는 부분은 이제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되겠지만 잘하고 계세요. 예. 이쪽 지역 선교는 잘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인커리지 하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아까 그 김성윤 지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관심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속회 중심적으로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각 속회별로 나라를 하나씩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뭐 칠레나 볼리비아, 몽골 하나씩을 맡아서 그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세계 기도 정보가 있는데 그 나라의 종족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를 그런 부분들을 인제 같이 공유를 하시고 공부를 해서 이제 속회 모임을 할 때 꼭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인제 그 속회에서 그 나라를 담당을 하게 되면 선교사님이랑 그 속회 원래는 인제 뭐 목사님이나 선교부장님을 통해서 인제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면 이제는 그 속회 속장께서 인제 그 나라의 선교사님이랑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 편지 받고 기도 제목 계속 물어봐서 기도하고 그거를 또 이웃 기도팀에 다시 또 넘겨서 그 나라를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하고 선교지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해서 우리가 좀 같이 그렇게 선교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공유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은 좋지 않을까 속회 중심으로 일단 그거를 제안을 한번 해 보고 싶고요. 예. 네. 좀 이따가 예. 다른 분들 얘기도 좀 하시고요. 저는 그 이성현 집사님 말씀하신 거에 되게 동의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약간 뭐 양보다 질이라고 우리 교회가 미얀마, 칠레 뭐 이렇게 많은 교회랑 그런 나라를 저희가 이렇게 선교를 하고 또 서포트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인터랙션이 없기 때문에 이성현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박대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건이 된다면 저희가 그 선교지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커미트먼트를 하기 전에 이 선교지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또 여기 관련되어 있는 미션이 어떤 것이 저희가 충분하게 knowledge gain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러니까 한 나라고 한 인스티튜션이고 간에 그러니까 꼭 그렇게 많은 나라를 할 필요는 없지만 저희가 저희 교회가 꾸준하게 정말 평생을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곳을 한 곳을 정해서 저희 뭐 유스그룹 애들이 선교를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아이들이 그쪽 현재 있는 아이들이 미국에 와서 또 선교 보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인터랙션이 있는 그런 릴레이션십이 빌드가 되는 곳에 저희가 꾸준하게 선교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저희가 그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그 나라에서 저희가 직접 공부를 할 수 있지만 알아보는 것과 가는 것과 듣는 것과 만지는 거는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더 깊이 저희가 인발브를 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참여를 하고 또 정기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방문을 할 수 있고 저희가 인발브를 할 수 있는 곳에 선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아니 저도 단기 선교를 반대한 건 아니었는데. 네. 아니야. 이게 아니라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그 속회를 정해서 그 나라를 공부를 하고 또 편지를 쓰고 또 피드백을 받는다는 게 얼마큼 feasible한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또 저희가 선교 헌금을 또 걷는 게 잘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불을 걷는 것에 대한 물론 그 돈의 양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meaningful한 그 선교 헌금이 돼야 되는데 과연 그 50불이 meaningful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question mark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뭐 최선의 방법인 거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더 efficient하고 effective한 방법으로 좀 가는 게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은 아니죠. 예. 그 선교지에 있을 때, 종교교회에서 한 속회가 저에게 그냥 속회 헌금 모이는 대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정말 그러니까 속회에서 모이는 대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어쩔 때는 5만 원, 어쩔 때는 7만 원, 어쩔 때는 10만 원 넘을 때도 있고, 좀 많이 올 때도 있어요. 막 한 15만 원, 20만 원 올 때도 있고. 그렇게 보내주시는데, 전 감사하고 되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제가 또 종교교회, 그 속회를 위해서 선교 보고서를 쓰기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직접 말씀하신 대로 직접 가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가기 전에 그런 충분한 인터랙션을 좀 갖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홍준 사모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꺼번에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우리 어버이 속회, 장로님 어버이 속회에서는 중국으로 보내죠? 예, 중국으로 1년에 한 차례 아마 큰 돈으로 해서 아마 더 헌금을 하셔서 큰 돈을 아마 보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 지금 화평 속회도 그래요. 네네. 잠깐만요. 저희 화평 속에서도 지금 고강문 선교사님한테 네. 회비 모아가지고 속회비 모아가지고 1년에 한 번 보내고 있고요. 속회할 때 그 고강문 선교사님 계신 데를 위해서도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홍지연 사모님 말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유영희 권사님. 예, 그 선교 세미나 잘 들었고요. 저는 좋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선교부 중심으로 좀 열심히 다들 잘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
그러니까 우리 작년부의 선교 그 세미나도 중요하지만 그 어린 아이들도 어려서 주일학교서부터 이 선교에 대한 것을 많이 가르쳐야 되지 않겠나 모르겠어요. 제가 들어가 보질 않았고 그동안 교회 못 가봐서 그렇지만 우리 청장년을 비롯해서 이렇게 우리 유스그룹도 그런 거를 많이 교육도 하고 또 선교사님을 이렇게 초빙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앞으로 저는 시작하기 전에 이제 건의사항을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이런 세미나가 계속 필요한 것 같아요. 좋고 또 우리가 이성년 선교부장님이 계시니까 우리 교회가 처음 그 선교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선교 기금을 마련해서 우리가 지교회 같은 걸 선교지를 한번 세워보자 했던 것을 변함없이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고 그 돈 적립하는 것도 그 전에 정확하게 우리가 한 70% 아니 몇 퍼센트라고 했어요? 1년에 10,000불이요. 네, 1년에 10,000불. 1년에 10,000불입니다. 10,000불로 정했어요 그때? 네. 우리가 또 그래서 몇 퍼센트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거 좀 계속해서 그동안도 몇 년 그래도 한 몇만 모였겠네요? 예. 20,000불 모였어요. 20,000불요. 지금요. 2년 됐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그래서 해서 올해 해서 10주년 되면은 50,000불로 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야. 실행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아까 치민희 집사님이나 이성윤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선교지를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지만 정말 가서 만져보고 이게 터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꼭 우리가 외국만 아니라도 제가 몇 년 전에도 계속 주장했던 것처럼 가까운 미국에서도 그때 목사님 우리 박 목사님하고 같이 저기 갔었잖아. 어디죠? 호피요? 아리자노 네, 아리조나. 예. 아리조나 예. 호피 인디언이요. 후핀 그런 데도 가볼 수 있는 거니까 네. 꼭 우리가 감리교회 자는 아니라도 다른 교회도 그 많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예. 그런 거를 어린이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일을 많이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사람을 많이 간다는 걸 하지 말고 가고 싶은 한 명이라도 데리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에서 한 사람이라도 청년들이 간다 그러면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좀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년이기 때문에 생각과 모든 것을 이렇게 자제하고 또 생각할 수 있지만 성장하는 어린애들은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지나버리면 굉장히 힘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교회에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이거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할 수 없지만 풀리면 바로바로 그런 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네. 예, 좋은 말씀 감사해요. 그 세미나는 아까 말씀 처음에 예, 계속 말씀드렸 했으면 좋겠어요. 세미나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어느 장소에나 내가 그 시간을 해서 할 수 있으니까 예. 이런 취미로는 얼마든지 많이 서로들 공감대를 생각해서 어느 장소나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런 방법으로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계획은 9월, 10월 그때 해서 2달에 걸쳐서 이런 시간을 한번 다시 가지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그다음 아까 감사합니다. 유스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그저께죠. 수요일 날 최민희 집사님하고 데니 전사님하고 저하고 신학교 관련돼서 뭘 하는 게 있어가지고 평가해야 되는 게 있어서 이제 얘기 중에 최민희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지금 이 시간이 참 좋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저도 지금 마음속에 갖고 좀 적어놓은 게 있어요. 해야 될 일로 적어놓은 것 중에 유스그룹 아이들과 함께 해외에 있는 꼭 우리 한인 선교사님이 아니더라도 영어권 선교사님들을 모셔다가 이런 시간들을 좀 가져도 참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많이 아니더라도 몇 차례에 걸쳐서라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좀 조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돼서
지금 저도 그거를 좀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아주 그게 굉장히 뭐 생각하셨다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는 성장해서 늙어가지만 우리 시기가 필요 없어요. 앞으로 시기라는 것은 변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때가 있다고. 그때 그 지나간다든지 자기가 생각했던 잊어버리면 뭐 자식들 다 길러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함이라는 거는 그때마다 애들한테 포인트를 집중시켜주고 그럴 때마다 이제 그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정말 굉장히 교회에서 뭐 굉장히 투자라고 하면 또 안 되나? 아니 그런 그것도 투자죠, 뭐. 미래를 향한. 투자죠. 네. 아이들을 향한 선교 세미나는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아니, 그걸 우리가 못 봤으면 시도하면 되죠, 뭐. 예. 못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지에서 하는 사람들이 왜냐면 그 애들이 우리가 직접 가서 얘기하는 어른들 하는 것보다 현재 가서 공감대를 그러니까 영어권이니까 영어 목사 오는 게 좋죠. 그래서 아이들은 제가 뭐 자식 다 키웠지만 서로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모든 게 풀리지 아무리 좋은 것도 손에 줘도 싫잖아요. 걔네들이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 시기적으로. 예. 한번 네. 이건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분 계십니까? 아무도 말씀을 안 하지. 벌써 시간 때문에 그러신 거세요? 소리가 안 들려요. 아니요. 저는 빨리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빨리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전장로님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하시죠, 진짜. 아니세요? 예. 전장님 안 들려요. 그거 안 마이크를 들려요. 주세요, 마이크. 거기 왼쪽 아래에 마이크 있을 거예요. 아마. 왼쪽 전화기 가실 아래에 텐데. 보통 마이크 모양 예. 됐었어요. 내가 꺼놓고 있었구만. 그 여러 번 발언하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거 잊어먹었네. 이제 잘 들려요. 아니, 이제. 뭐 저는 뭐 이게 별다른 말씀드릴 건 없고요. 우리 박 목사님이 그 말씀하신 거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그 발언은 유권사님께서 다 해주셨었는데 유스그룹의 문제요. 개인적인 신앙이 지금 제가 발전하게 된 동기는 본식 교회는 그래서 마당만 들락날락 그랬댔어요. 첫 단계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봉사에 참여하고 손을 교회에다 직접 손에다가 노력을 묻히니까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몸으로 교회에다가 헌신을 하니까 겸해서 노력한 것만큼 은혜가 내려오더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는 우리 세대는 뭐 이거로서 끝나도 좋아도 이 잘 알아는 세대한테는 그러한 취지로 뭐인가 교육이 진행돼야 되지 않겠나. 네. 그것을 억지로 시키지 않고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리드할 수 있는 그 뭐니까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그 성생이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제가 그 슈몬 목사님이나 또 그리고 제가 하 목사님 말씀을 못 들어서 모르겠는데 이정관 목사님이나 그 현지 소식을 전체적으로 듣다 보니까 아주 오지더라고요. 그런 데는 말씀보다 먼저 신의 역사가 선교에 100% 이제 효과가 있다고 봐요. 일단 그렇게 하고 나서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그쪽 지역 그런 지역을 가려면 유스크롭이고 누구 같이 동행할 적에 굉장히 말씀 그리고 기도 은사가 어느 일정 수준까지 올라간 사람이
가야 되지 않겠나,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한 알의 미라를 갖다 심더라도 제대로 땅에다 심고 올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뭐 저는 이 선교 세미나 같은 거 선교사님들 말씀 들으면 마음에서는 이렇게 북받쳐요. 왜 그러나 하면 제가 가야 될 자리를 제가 못 갔기 때문에 원인은 있지만 해도, 그래서 내가 되신 대로 이런 데서 발언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여튼 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축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축복 받으려면 좋은 리더를 양성시키는 게 첫째가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유스클럽을 어떤 방법이든지 거기 가서 노력을 시켜야 된다. 우리 근간에 우리 교회 나오는 식구 중에 한 사람이요. 뭐 하여튼 그런 건 제쳐놓고 교회에 가서 믿느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참석 안 해요. 그 자녀가 그랬는데 한 6개월 동안 어떻게 돼서 봉사를 갔다고, 현재 가서 교회를 2개나 짓고, 그리고 몸도 다치고 오고, 거기에서 이게 완전히 신앙이 뿌리가 뺏기더라고. 그것이 내가 걸었던 길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애들을 가르칠 적에 방향을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뭐 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도 있고, 나도 많은 은혜를 받고 이 마음의 진립을 너무 많이 받아요, 저는.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 지금 딱 들은 생각이 지금부터 준비해야겠다. 우리 다음 세대들 얘기를 계속 해주시는데요. 예. 참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일단 먼저 줌으로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갈 수 있는 지역에, 지금 애들이 스리랑카나 칠레나 그런 데는 못 가거든. 너무 멀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가까이의 남미 지역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에 있는 선교사님들, 영어권 선교사님들을 어떻게든 컨택을 해서 줌으로 먼저 만나고, 또 그 선교지에 우리가 갈 수 있을 때에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부터 준비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컨택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아니, 시도를 지금 해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남미를 택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미국 안에도 오지가 있어요. 예. 미국도 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대로 우선 쉬운 데서부터. 지금은 어차피 못 가잖아요. 지금은. 예? 지금은 어차피 못 가니까. 이게 다 풀리고 난 다음에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때에 교육하고 하는 것보단 지금부터 미국 내에 아까 말씀드렸던 호피 인디안 구역이라든지 애리조나에 있는 데는 쉽게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영어권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가까이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갈 수 있는 남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이나 그런 부분들, 가능성 있는 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먼저 컨택을 해서 그 이야기를 먼저 들어서 아이들에게 불을 한번 먼저 지펴놓는 게 우리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또 그 텍사스 보더 지역 그 이미그런트 선교하시는 분들도 그때 거기 예. 최민희 집사님이 도움 주실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미국의 그 고아원이랑 또 텍사스의 그 일리걸 이미그런트를 위한 거기 집을 짓는 그 선교들 몇 개 있고, 근데 장로님께서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되게 포인트가, 저희가 지금부터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는 포인트, 전 정말 제가 동의하는 게요. 저도 그 아프리카의 그 선교를 여름마다 제가 한 3개월씩 가 있었을 때 제가 한 1년 정도 그 트레이닝을 받고 갔는데도 가서 제가 시험에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딱 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로 그 신앙이 그 mature 레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지를 하지 말라고도 그렇게 트레이닝을 했는데도 가자마자 눈에 보이는 것에서 이건 조금 아닌 것 같고 막 그랬기 때문에 진짜 그런 긴 시간의 트레이닝이 특히 아이들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뭐 네. 이제 상당히 현재 가게 되면 여기서는 화장실에 들어가면 누르면 물이 나오잖아요. 현재 가면 그런 데도 없어요. 화장실도 없고. 그런 걸 다 상상하고 생각하고 가야 된다고. 우리 여기에서 환경에서 적응되던 대로 그게 환경도 그렇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 그 큰 착오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여기서 떠나기 전에 사전에 다 지식을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네. 예. 그러면 하여튼 조금 제안 하나 있는데요. 예. 그거 멀리서 찾지 말고 아까 조금 전에 그 최민희 집사님 부군이 와서 좀 같이 아이들하고 좀 같이 좀 그 세미나 좀 참 설교도 많이 갔다 왔으니까 처음부터 그냥 멀리 찾지 말고 가까운 데서 찾고 그 최 집사님 보고 와서 한번 하시라고 그래요. 그 상의하셨어요. 예, 들으셨으니까.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예. 우리 교회에서 한번 금요일 날 간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갔다 오신 선교 보고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예, 그거부터 시작돼도 참 좋을 것 같네요. 예. 조금 코로나가 애들이 이제 대면 예배 시작을 하면 일단 가까운 우리 노숙자 섬기는 것부터 시작을 이제 할 거예요. 할 거고, 아이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해서 워밍업을 해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또 우리 어른들은 또 이런 시간들을 계속 가지면서 우리가 조금씩 더 우리 선교의 지경이나 또 많은 것들 또 배워갈 수 있는 시간 가지면서 우리도 같이 동참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 어린 아이들은 생각을 안 했었는데 좋은 의견들 얘기해 주셔서 우리가 또 그것도 또 오늘 이번 선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얻게 된 또 좋은 방향성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어른들 선교만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에 대한 것도 참 교육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도 이번에 또 갖게 되네요. 그것도 좋은 결실인 것 같아요.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예. 더 말씀하실 분 없으십니까? 할 말은 많은데요. 시간이 없잖아, 시간. 시간 얘기 안 할게요. 안 하고 있어요. 예.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오늘만 예. 멀리 예. 봅시다, 멀리. 예, 홍인욱 성사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제가 한마디만 이제 할게요. 예. 사실 참 귀한 기회였는데요. 이번 기회에 우리 선교부장님하고 좀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 서베이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 교인들이 혹시 어떤 선교에 혹시 인발브를 했었는지, 그리고 어떤 필요를 느끼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자녀 선교를 포함해 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어떤 거를 하고 싶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 니드에 맞는 프로그램을 한번 이렇게 작성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번, 네. 그렇죠.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네요. 예. 그걸 뭐 우리는 지금 여기 지금 5분 계시지만 15분의 생각들은 나눴지만 전체 교인 성도님들의 의견을 또 한번 다 취합을 해서 그거와 함께 선교사역부가 모이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방향성을 잡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혹시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끝나기 전에 2가지만 우리 놓고 기도하고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다 아시겠지만 우리 박대희 목사님 이제 졸업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적어도 1년 동안은 내년 6월 말까지는 교회에서 더 많은 사역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하시고 이사하시고 또 교회에서 더 많은 사역들을 하시게 됐는데 이제 앞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5월 둘째 주에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뭐 임원회 통해서만
그분들만 아셨지만 여러분들께 먼저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아름아름 또 알아가시는 것 같아서 졸업하고 이제 교회에서 더 사역하신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졸업, 이사, 그다음에 엘리코시티에 정착을 하셔서 또 교회에서 더 많은 사역들을 함을 통해서 교회의 사역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뭐 가온이 위해서 뭐 항상 기도해 주시겠지만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성지영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이웃기도팀에는 올리지 않았어요. 아까 제임스 집사님 연락이 와서 드리는 건데 말씀드리는 건데 이 암이 있는 부분이 혈관 근처여서 이게 참 위험하고 수술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좀 절망적인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CT 촬영을 다시 정밀하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수술할 수 있다로 오늘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지금 월요일 날 수술 그 날짜라고 해야 되나 수술 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수술 일정을 아마 그 주치의가 정하시려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예, 가능한 한 진짜 빨리 수술 일정이 잡힐 수 있도록 그리고 깨끗하게 정말로 그 사람의 그 의사 주치의의 의술보다 훨씬 더 잘 발휘해서 또 깨끗하게 수술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목사님과 지영 집사님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오늘 모든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에 대한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두 분의 기도가 더 지금 급선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하겠습니다. 우리 전우사님 여기 계신데 전우사님은 카톡방에다가 그 사실을 좀 올려주셔서 또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다른 우리 이웃기도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오늘 좋은 강의, 세미나를 해주신 박대희 목사님 그리고 함께 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배단일을 섬길 수 있어서 정말 또 행복하고 감사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